오늘 아합 왕이 죽습니다. 오늘 그래서 마무리를 어쨌든 은혜 가운데 해야 되는데 오늘 제목이 이 아합 왕이 맞이하는 죽음의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열왕기상 대장정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신명기서가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자, 우선 29절을 좀 보십시다. 29절. 본문 아까 읽었죠? 예, 29절. 22장 29절.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앗 라몬으로 올라가니라. 자, 우리 지난주 잠깐 한 1분 정도 복습을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어서 탈환하기로 계획했던 땅이 길앗 라못입니다. 이 라못은 아시는 것처럼 아람이 전쟁에 패하자 약조대로 되돌려 주기로 했던 땅인데 3년 지나도록 반환이 되질 않았어요. 해서 아합이 여호사밧을 불러서 형제 국가니까 동맹을 맺어 이제 전쟁을 통해서 탈환하기로 전쟁을 계획한 겁니다. 자, 그런데 아합은 성경상에 3번의 전쟁을 치릅니다. 2번은 공격을 당해요. 아주 무시무시한 공격을 당하는데 이 2번은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그러니까 총 3번이에요. 또 한 번은 오늘 전쟁입니다. 오늘 전쟁은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는 전쟁입니다. 침공을 받는 게 아니고 반대로 공격을 하는 전쟁이에요. 길앗 라못이라는 땅을 탈환하기 위해서 여기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연맹을 맺어 합세하는 사건입니다. 자, 지난주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첫째는 아합은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리를 결과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준 승리로 받아들였습니까? 자기의 승리로 받아들였습니까? 자기의 승리로 받아들였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적장을 진멸시키지 않고 자기의 마차에 올려서 쓸데없는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해서 베나닷을 살려주죠. 그리고는 3년이 흘렀어요. 성경에는 평화가 있었다 그러는데 이것은 성경상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합이 되돌이키도록 기다려준 세월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땅을 인간의 힘으로 빼앗기 위해서 세력을 규합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까짓 거야 지난번 홀로도 싸워 이겼는데 유다와 연맹을 맺어 합세 공격을 하면 이 승리는 더 확고하지 않겠는가 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공격을 한 겁니다. 2번 침공을 받고 오늘 그의 죽음의 현장이 될 이 마지막 전쟁은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게 돼요.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변장을 하자. 근데 그 변장은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지휘관은 지휘관다운 복장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한 병력들을 통솔하고 인솔하고 사기와 용기를 북돋아 줄 지휘관으로서의 태도와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아합에게는
왕복을 벗고 자기가 변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잘 보십시다. 31절.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 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당연히 적장은 누구만 집중해서 공격할까요? 적의 리더만 타켓으로 당연히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런 까닭으로 변장을 꾀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누구의 계략이냐 하면 아합의 계략이에요. 그러면 목숨이 위태로움 속에서도 건질 줄 알았어요. 인간적인 계산과 계략으로 옷을 바꿔 입은 겁니다. 자, 32절 제가 읽습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적들은 누구를 이스라엘 왕으로 착각을 당연히 했을까요? 왕복을 입은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인 줄 알고 저놈이다, 잡아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다왕 여호사밧은 소리를 질렀을 때 뭐라고 소리를 질렀을 것 같습니까? 에?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이런 개그가 어디 있어요?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에? 그리고 또 한 왕은 옷을 바꿔 입고 병사들 틈바구니에서 쫄보짓이나 하고 있고, 이게 무슨 전쟁이 이래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유를 하나 알아야 돼요. 왜 변장을 했을까요? 여러분, 단순히 목숨이 위태로울까봐라고 생각하면 그냥 팩트만 보는 겁니다. 왜 변장을 했을까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상식선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라고요. 그러면 상식선에서 목숨이 위태로울까봐, 맞아요. 그러면 이 위태로움은 사실상 지난주 등장하다가 뺨을 맞고 곤욕을 치르고 어려움 속에 던져진 누가 있었죠?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선지자가 일찍이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자, 확인 들어갑니다. 21장 19절을 보세요. 21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미 미가야 선지자는 이 전쟁을 통해서 아합이 죽임을 당할 것을,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재앙을 당할 것을 예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언했어요. 정확히 예언했어요. 자,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십시다.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8절이죠. 시작.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모욕하는 곳이었더라. 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단순히 정말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벌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히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끝나버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들어보십시오. 본문이 준비됐을 겁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네.
다시 제가 읽습니다. 누구의 말씀이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뭐예요? 평안이에요. 재앙이 아니에요. 너희에게 미래와 뭘 주는 것이죠?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잘 기억하세요, 저주를 결과로 목적으로 저주를 던지는 적은 없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을 저주했잖아요. 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손보려고 했고 저주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미가야 선지자의 메신저를 보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바로 처단해버리죠. 그러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사실 무슨 뜻입니까? 에? 마지막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이에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 38장의 이 결과는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아합의 끈질긴 불순종의 결과입니까? 예, 불순종의 결과예요. 여기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저주를 목적으로 했다면 중간에 이런 저주나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처단해 버리시지. 단순히 이 38절을 읽고서 야, 정말 하나님 말씀 무섭다, 말씀대로 됐다, 그 말씀의 오미함, 여기까지만 읽으면 진짜 성경의 본뜻을 놓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러잖아요. 신호등을 왜 만들죠? 티켓 발부해서 벌금 긁어내려고 신호등을 만들어 놓나요? 아니잖아요.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서 법규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너 그쪽으로 계속 가면 죽어. 그러면 죽는 게 이 메시지의 본질입니까? 아니잖아요. 가지 말라, 그 뜻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합은 끈질기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나갔어요. 예, 변장을 해서라도 나간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악한 죄성이에요.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합니다. 그냥 단순히 야, 하나님 말씀대로 됐구나, 끝. 그게 전부입니까, 성경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합의 범죄는 뭐죠?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 유독 많이 등장하는 표현과 단어가 뭐냐 하면 병거라는 단어입니다. 한 절마다 등장을 해요. 자, 볼까요? 어디냐면 31절.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또 32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33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34절 끝에 보니까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자, 절절히 무슨 단어가 등장을 합니까? 병거. 근데 이 병거는 누구 때부터 좋아했는 건지 아세요? 솔로몬 때부터. 솔로몬은 애굽에서 어마어마한 병거를 수입해 가지고 그 병거를 관리할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오히려 나중에 그걸 다른 나라에다 팔아버립니다. 그럼 여기 병거가 집중해서 등장하고 결국 아합도 어디에서 죽죠? 병거에서 죽어요. 거기에서 흘려 고인 피를 개들이 핥아먹는 아주 끔찍하고 비참한 장면으로 이 글은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 진짜 아합이 통치 기간 속에서 신뢰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선하심입니까? 아니면 병거입니까? 병거예요. 힘, 세력, 규모, 한 가지 일관된 신기한 패턴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합의 웬만한 실수에 대해서 눈 감고 넘어가고 참아주고 기다려요. 근데 결국 끝까지 추적한 게 뭔지 아세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뭐죠? 방금 우리 구장로님이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뭐예요? 성결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리라. 그 성결이 뭐죠? 성결은 그냥 단순히 홀리홀리한 게 성결이 아니고 성결은 관계 개념입니다. 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참된 성결 아니에요? 그런데 아합은 통치 기간 내내 이세벨이 끌고 들어온 우상 앞에 절했고 하나님을 흉내만 냈지 전적으로 의존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토록 하나님은 미가야 선지자의 맹렬한 메시지를 통해서라도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그 저주가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미가야 선지자가 등장했던 것은. 그러니까 저주대로 됐다 이렇게 되면 성경을 제대로 안 읽은 거죠. 저주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기를 그토록 기다리고 원했건만 어떻게 된 거죠? 변장을 해서라도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가 차지하고 얻고자 했던 땅을 빼앗는데 몰두해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의존한 것이 아니라 규모를 모아서 세력을 모아서 병거를 의지해서. 이게 뭐예요? 일상에서의 우상숭배예요. 그의 가치관, 그의 모든 의식구조가 우상숭배에 던져져 있었던 겁니다. 요즘 보도되는 뉴스 매체들의 그 끔찍한 내용들을 듣다 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가치관에 함몰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아합의 시대보다 지금이 더 우상숭배가 많은 시대입니다. 구조적으로, 메커니즘, 의식구조, 가치관, 만몬의 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의식저변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파고 들어와서 우리 생활 전체가 거기에 함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끔찍한 현상이 뭐냐 하면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줄도 모른 채 우상숭배에 던져져 있다는 게 더 끔찍한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현상일까요? 하나님은 아합에게 너무너무 기다리셨어요. 선지자 미가야는 뺨까지 맞아가면서 모독을 당해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걸 어떻게 해석을 했죠? 내게 흉한 소식만 너는 어떻게 예언을 하는구나. 그건 하나님의 메시지가 흉했다는 얘기입니까? 인간의 해석이 흉했다는 얘기입니까? 인간의 해석이 흉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또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는 이런 거센 파도가 쓰나미처럼 도전을 해올 겁니다. 규모의 싸움에서 물러서지 마시고 힘의 세력 앞에 겁먹지 마시고 성결하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는 고백을 1초라도 내 입에서 떨구지 마십시오. 믿습니까? 그것을 내 의식 한복판에서 내려놓고 있는 순간 우리는 바로 일상의 우상숭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또 열왕기를 맺으면서 우리의 삶의 깊은 원칙과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한번 서신 채로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미혹과 유혹 앞에 규모의 싸움 앞에 전선을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전략은 우리의 스펙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논산훈련소를 비롯해서 이 땅에 많은 군부대가 있습니다. 군성기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 삼일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군선교의 선봉에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